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망이 있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자소합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심에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나고자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전에 올라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음에도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다시금 죄를 짓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보혈로 죄악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탈절 전날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도 정치, 문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위기에 처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 지역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민족과 민족의 반목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찬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절망성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온 세상에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져가는 위기의 지구를 창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상의 나라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매교회 메구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가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강기훈 선교사님께도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정광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힘이 되게 하시길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가운데 성령이 놀라운 능력과 영성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간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기관들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한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로다. 아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나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턱이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이 문턱이 높다는 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이다 나타내는 상징 용어죠. 이 문턱이 높다라는 건 누구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지체가 높은 사람들의 집은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이 교회는 문턱이 높아 라는 말이 있다면 이건 과연 옳은 말일까요? 그른 말일까요?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교회 문턱이 낮아야 누구든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문턱이 어떻게 돼요? 높아야죠. 지위를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너무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갈등을 느끼는 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어도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낮지 않아요. 낮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성경은 문턱이 높아 늘 언제나 누구에겐가는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방향은 교회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할 본분이고 사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문턱을 낮춰도 그 문턱의 수준을 유지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새 교인이 등록하는 것 우리의 힘 아니에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몫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고, 글자를 읽게 됐다고, 성경을 완독하게 됐다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자부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마다 숨겨진 문턱, 함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과 38절의 말씀, 여러분에겐 시험거리가 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본문은 시험거리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무슨 시험거리가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문턱이 너무 높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 이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나 믿는 말이야,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야 라고 스스로를 자평가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믿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믿게 된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이 단락, 이 본문,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턱이 높고 실족하거나 좌절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건 여자 혼자 아이를 잉태하거나 출산할 수 없는 과학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큰 단점이 있는데,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어찌저찌 해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 남편의 존재, 남자의 존재가 필요 없이 임신을 하게 될지라도 이 여자가 출산하게 될 아이는 성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니,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나왔더니 왜 설교 시간에 엉뚱한 걸 얘기하시지? 네. 이거 중학교만 나오면 다 상식이에요. 아니요, 요새는 초등학교 상식이겠죠. 네. 남자 여자 성별이 결정되는 건 뭐 때문이죠? 염색체 때문이에요.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잉태하게 됐고 이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남자의 염색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이게 과학적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어난 아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아니 괜찮아요, 대답을 하시라고. 믿어지세요? 그러면 이 본문의 문턱을 넘어선 거예요. 이 본문의 문턱을. 안 믿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큰 문턱이 돼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 상식,
지혜가 2000년 전 사람보다 많아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아니요, 2000년 전에도 이 본문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신화의 시대, 신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도 신과 신의 싸움이다 라고 보편적인 신의 세계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이를 잉태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보편적인 신화의 세계에서는 있는 일들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자랑하는 게 그들의 민족 정서이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함정을 빠지지만 2000년 산 사람들은 여자가 혼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 가지고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문턱이 될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 선조들에도 아래서 태어난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래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거 안 믿으셨어요? 그럼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저는 믿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조상이 뭐였죠? 사람이었어요? 곰이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거 다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는 대상이 진실이라기보다 우리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는 후손들이다 정도이겠죠. 근데 2000년 전 신화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이 한 여자에게 태어날 텐데 그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그 왕이 임신되어 출산하였다는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못 믿을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진입 장벽을 딱 가로막는 큰 문턱은, 높은 문턱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본문은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사람들에게 큰 문턱, 더 이상 넘지 못할 한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가 임신하는 것, 출산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여자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27절도)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단락에서 다들 그 높은 문턱에 딱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수가 사셨던 고향 땅 나사렛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친근함의 정서가 있는데 이 단어만 들으면 예수가 생각나죠. 근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주 오지 동네, 그게 어딘데?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전혀 인지도가 없는 동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누가 있어요? 한 처녀가 있는데, 다윗의 왕조에 속한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해야 그런가 할 정도로 그들의 생각을 깨우칠 수밖에 없는 본문을 기록한 건 바로 이 여자의 고향 땅 출신 성분이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의 요소였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은요, 예배 드릴 때도 좌석이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앞에 앉아라 그래도 앞에가 무슨 저주받는 좌석인 것처럼 안 앉지만 예전에는 그 앞자리에 아무나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들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 내 예배 자리가 정해지는 사회, 태어났는데 주인과 종의 자리가 정해진 사회, 그러니 그 선을 넘는 건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여러분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하강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에요. 가장 미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는데, 그 공간을 나눌 때마다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그 표지판마다 뭐냐면 이 선을 넘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넘을 시에는 죽어도 무방하다라는 경고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신의 본심이 진실되거나 열망을 품고 있어도 그가 태어난 신분과 처지에 따라 믿음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사회에 이 나사렛 동네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어디에 임하셔야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2000년 사고는 그랬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식적인 자리, 그것은 예루살렘 성소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쪽, 그것도 갈릴리 지경이라고 하긴 하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미천한 여종 10대 소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은 2000년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문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짓말일걸,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삶의 규정과 방식을 규정해 주셨거든. 그러니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과학적 사실, 생물학적 사실이 이 본문을 넘어설 수 없는 문턱이 되긴 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신문지에 얽매여 있는 그것 자체가 이 말씀을 넘어설 수 없게 하는,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인데 뭔지 아세요? 이 등장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마리아라는 여자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첫 번째 충격이고요. 2인칭을 써요. 내가라는. 전달하는 말씀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천사를 동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실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 누가 죽을까요? 사람 죽어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고 메신저 천사를 통해 등장하셨다는 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놀라운 건 이 여자에게 등장하자마자 2인칭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그러하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여자에게 짓게 하고 남편과 상의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에이, 말도 안 돼 이거는. 여자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데 눈만 멀뚱 떠고 계시네요. 네. 아시죠? 2000년 전의 여자는 사람의 수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혼 증서라는 걸 그 당시의 문화적 시각으로 보면 혁명적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한계? 여자가 간음할 시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된다라는 한계치를 적어놔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사고와 판단보다 더 완고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2000년 당시에요. 밥 태우면 이혼의 사유예요. 반찬이 맛없어도 이혼의 사유예요. 남편의 기분이 나빠 무언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면 이혼의 사유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세상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그때 당시의 문화적 지식 수준으로 보면 예수는 폭탄의 말을 던진 거예요.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게 저주였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유대인의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주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전 인류를 장악하고 이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10대 여자아이,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자기를 종이라 말하니까 10대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누가 태어나신다?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 그 왕위가 영원하여 결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왕국의 왕이 누구에게 태어난다? 마리아에게 태어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은 넘어설 수 없는 문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28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를 하며 천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구약 전통으로는 샬롬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헬라 사회에서도 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길 원합니다는 보편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 나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나요? 이 정도.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 근데 포인트는 은혜를 받은 자여에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 전통에도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보편적으로 대부분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은혜의 본질은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그 자격이 돼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선물을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통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편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 문구가 돼버리면 이 받은 자 때문에 문제의 요소가 있는데, 이 은혜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관용어구는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16절에 쓴 이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관용구예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흔한 것 같지만 사용되기가 굉장히 꺼려지냐면, 이 은혜의 주체 대상, 행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이 해석할 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니까 마리아가 주어인 것처럼, 주체인 것처럼,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풀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너를 발견하셨다, 너를 찾아오셨다라는 풀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것을 다 벗겨두시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너를 찾아오셨어. 그 이유는 한 가지야.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징조,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걸림돌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을 사람이 제약적이지 않아야 그걸 항상 넘어서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태어남은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선포돼야죠. 왕의 나심의 미리 예고는 최소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쳐져야 그 권위가 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지 않겠어요?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택하지 않으셨어요. 상관없어. 저 오직 10대 소녀의 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이루는 것 아니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의 중요성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구원이 당겨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은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사고방식엔 그게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 이 본문은, 2000년 전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문턱이 높은 본문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내가 열심을 다했으니까 은혜를 받았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을 했으니까 지금 이 은혜를 받았지 가지고 우리 대부분 믿음 생활을 해요. 예로 비교해 볼까요? 나는 새벽 예배 다 나와요. 나는 공예배는 다 나옵니다. 나는 정확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마다 나는 헌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봉사에 다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도움이 필요 있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고 늘 주의 사랑을 가지고 후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삽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근데 옆집에 왼수 같은 모 집사는 주일날 예배도 밥 먹듯이 빠집니다. 헌금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봉사하라고 하면 욕만 합니다. 먹을 것 자리에는 자기가 먼저 앉고 자기의 먹을 것만 챙기고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떠드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성실한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시고 옆집 그 왼수 모 집사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시겠어요?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다 옆집 모 집사처럼 사시나요? 말씀만 하지만 아무도 못 받아들여요. 그건 하나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추종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고 결론 내버립니다. 내 열심은, 내 헌신, 내 사랑은. 본문이 그 말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 없었겠어요? 예수의 다하심을 알아들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이 예고를 당사자가 마리아이긴 하지만 마리아 아닌 제3자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전승할 수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방법, 노골적인 방법,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가 태어나심을 알려주는 건, 기억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가신다. 이 위대한 왕의 태어남을 미천한 여종에게 알리셨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옥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신다면 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급격한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보수의 총칙이라고 하는 여당의 대권 주자들 뿐만 아니라 대표들이 벌써 7, 80년대생이 대표가 돼요.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둔감해요. 네? 그런데 아시나요? 그 7, 80년대 당대표를 역임하고 아니면 역임했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반드시 배제되지 않는 게 돈이에요. 최고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 동반되어야 할 과외, 학원, 사교육, 유학, 이 모든 거에 자기의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동반돼요? 돈이 동반돼요. 특목고 출신입니다. 유학파입니다. 서울대학도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고 재학 중에 사법고시 합격했고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지도층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세대인데, 그 젊은 세대의 상징성은 자본주의에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성공의 요인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와야 돼요? 뭘로 와요? 돈으로 오죠. 돈. 왜요? 자본이 인물이 만드니까. 자본이 특별한 사람을 만드니까. 자본이 성공한 사람을 만드니까. 그러니 그 자본이 없는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자들, 하나님의 요소가 사라진 자들로 낙인 찍히는 세상. 어제 집사람하고 성탄절 케이크를 좀 몇 개 살까 하고 우리 목회자하고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제과점에 갔어요.
깜짝 놀란 건 못 사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첫 번째, 예약을 안 해서 못 사요. 돈 있어도 목사님 안 돼요. 20일 이전에 예약을 하셨어야 오늘 사실 수 있어요. 못 사요. 두 번째,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비싸서 못 사요. 비싸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직원 수세 가지고 케이크 살라고 하니까 2, 30만 원 들겠더라고요. 예약을 했어도 못 샀을 것 같아요. 취소했을 것 같아요. 비싸서. 목사도 돈의 문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세계, 자본주의 세계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돈을 배제한 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 돈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하고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은혜 받는다고 내가 여기며 살고 있는 건 여러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고. 자랑할 것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믿음 있는 척 착각하는 거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상상도 하기 싫은 현실에 누가 찾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예고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지 기억하세요. 온전한 교회란 그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계속 뿌려가야 하는 곳입니다. 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내 풍요와 만족,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성탄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 어마어마한 문턱을 깨부시고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선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문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주님, 주의 여종이니 주의 남종이니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고백뿐일 겁니다. 연말을 맞이하며 송년을 맞이하고 또 성찬을 준비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완악한 나, 무지한 나, 고집스러운 나, 인색한 나,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나에게도 나 같으면 찾아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 찾아오셔서 아멘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은 나를 통해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탄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지체는 없는지, 이 땅 살아갈 때 그 누구 마음 둘 곳 없어 외롭거나 힘들어하는 지체는 없는지,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나의 신앙만, 내 교회만 챙기고 산다면 그 신앙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을 나누고 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눌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는 이 말은 안다, 네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알아, 이 말을 전하면 너는 두려워 떤다는 것. 절대 거부할 것 알지만 나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너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하노라. 이 선언에 아멘하고 동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과학의 문제로 걸림돌이 되지만 2000년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문제로 걸림돌이 됐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안 된 한 10대 여자아이에게 전하셨던 이 엄청난 말씀, 그들에겐 분노였고 실망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혹여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옆집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는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오심의 예교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됨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예수를 기다림이 성탄이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림도 소망의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반드시 기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지지 않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일이 조막이나 분갈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김복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박만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한동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귀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질 것 같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능력의 손길, 소망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직하게 주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시는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실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귀한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들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앞길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복들이 전승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시온 앙상블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삼척중앙교회가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주님을 섬김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에 나가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진선주 성도님 오늘 등록해 주시면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요 앞자리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구역으로는 근덕구역이 되겠고요. 우리 기관으로는 경로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경로에서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주보에 좀 착오가 있는데 찬양 예배로는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1부, 2부 예배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로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등반 및 연말 시상이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시상할 일들을 이제 마지막 주에 시상하는데 전도상,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그리고 성경 통독반에 등록하셔서 성경 읽으신 분들 시상이 있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 한 번 드립니다. 본당에서 모이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성탄절 예배 내일 오전 11시에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성탄절 감사헌금 목표를 넣어드렸는데 절기헌금인 성탄절 감사헌금 정성껏 준비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다음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요. 송구 영신 예배 당일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 11시 30분 본당에서 모이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칸탄타가 내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그 이름 예수라는 주제로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지인은 민한나, 반주 민정희, 김한나, 윤선민, 악기는 시온 앙상블이 연합해서 참여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어요. 리허설도 하고 꽤 많은 인원이 참여하셨는데 여러분들 내일 오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교제도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 구역교재는 마가복음입니다. 읽기 쓰기 교재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2024년 요람 이번 주 마지막 교정을 거칩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얘기 못하신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정해서 요람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으로 군부대를 위해 성탄 나눔 헌금을 해주셨는데 총 192만 원이 결산이 돼서 우리 청년부에게 92만 원, 그리고 군송교연합회에 100만 원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나 관계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현역 근무하거나 복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선물을 보내는데 혹여나 얘기 못하신 게 있으면 꼭 사무실로 얘기하셔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성탄절이 되면 저희가 이웃사랑 나눔을 하는데 지난주에 남양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일 하실 절기헌금을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헌금은 군부대에 쓰고요. 성탄절 헌금은 이웃을 위해 쓰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700만 원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조금씩 내주신 점심값 플러스 안수 집사에서 조금 기탁하셔서
합쳐서 700만 원을 전달했으니까 여러분 하시는 성탄절 헌금이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되신다 생각하시고 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겉표지 낡으신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성경책 안에 꼭 이름하고 직분을 쓰셔서 맡기시고, 맡기실 때 수선값 15,000원까지 함께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우리 어느 정도 거친 후에 맡긴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설문지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금요기도의 설문지 작성하셔서 연말까지 내주시면 우리 금요기도에 준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진선주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비